2017년 현충일 특별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교회의 본성. 4주 1일 아침의 누림.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며.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하와의 본성이 아담인 것 같이 교회의 본성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취한 한 부분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와의 본성은 아담의 본성과 같을 뿐 아니라 그녀가 곧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똑같을 뿐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깊은 잠이 들기 전에는 홀로 있었지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와 역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모두 부활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여자는 이샤이고 남자는 이쉬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시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불리시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이 둘은 비슷할 뿐 아니라 하나이며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하와는 아담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본성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와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은 명백하게 교회를 가리키며 하반절에서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순수한 산출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와로 예표됩니다. 하와는 아담의 완전한 재생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의 요소 또한 반드시 한 요소, 곧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그리스도의 요소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회는 반드시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요소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이든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해 옛 창조물 전체를 끝내신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나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산출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또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적이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요소에 속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부활 안에 있으며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리스도와 부활이라는 명사에 적절한 형용사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관한 이러한 이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몇 가지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한, 부활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형용사는 성경 안에 함축된 사실을 묘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합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여러분을 극도로 통제할 것이며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것, 부활에 속하지 않은 것,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을 모두 제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죄의 육체가 있지만 교회에는 죄의 육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활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부활 안에, 하늘들의 영역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있는 것입니다. 4주 2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본질과 기능과 실행의 면에서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이 이상은 우리를 통제할 것입니다. 타고난 요소와 육체에 속한 요소와 야심에 속한 요소는 어떤 것이라도 이 이상에 의해 제외될 것입니다. 이상 아래 있다면 우리는 타고난 사람에게 속한 것을 실행할 담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이상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조성체이자 구성체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본 것은 교회에 대한 더욱 높은 이상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의 예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순수한 산출물인 하와가 될 수 있는가 질문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상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상을 볼 때 여러분은 하와입니다.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와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요소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이상에 의해 제외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가르침들의 영향 아래 남아있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활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다는 이상을 볼 때 그리스도와 부활과 하늘들의 영역 이외의 모든 것이 제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기는 이들에게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만을 볼 뿐 영원토록 살아있는과 다시 살아나시는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순절날의 사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죽음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나 주 예수님은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죽음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부활의 원칙은 매우 귀합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말씀은 이 생명이 죽음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죽음을 견딜 수 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향해 열려 있지만 그 음부의 문들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가두어 놓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성은 부활입니다. 어느 때든지 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힘을 잃을 때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면 죽음을 만난 듯이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은 부활이 죽음을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제가 그러한 일을 당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과하고 다시 나옵니다. 죽음을 거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것이 곧 부활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을 보는 것도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형제들도 이번에는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을 거친 후에 끝나버리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교회에게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바로 죽음을 통과할 수 있으며 결코 매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이 진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만일 폭스가 쓴 순교사를 읽어본다면 교회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받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생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박해는 다만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나타낼 뿐입니다. 4주 3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4장 26절. 하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하늘에 속한다는 것의 주된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손수건의 본성은 부드럽고 분필의 본성은 딱딱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분필을 접으려고 하면 분필은 부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손수건을 접는다면 손수건은 분필처럼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필과 손수건의 본성의 차이는 하나는 접을 수 없고 다른 하나는 쉽게 접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면 반드시 하늘의 본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하늘에 속해야 합니다. 하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본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방법이 우리를 하늘에 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하늘에 속하게 합니다. 교회의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늘에 속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혹은 그 일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공과를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들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도들이 우리 가운데서 장로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성경적일지라도 이렇게 성경적인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땅에 속한 것은 모두 뱀의 음식, 곧 사탄에게 삼켜지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육체되심을 통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 안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땅에서 하늘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던 사람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늘들의 영역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늘들의 영역으로 이끄셨다는 것은 장소보다 본성을 더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본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부활에 속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없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전체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교회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교회를 이 본성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본성을 갖고 계시며 교회 또한 이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늘에서 묶인 것은 무엇이든지 묶을 수 있고 하늘에서 풀린 것은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늘에 속한 본성을 잃어버리면 즉시 세상의 권위 아래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하늘에 속해야 합니다. 4주 4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작으나 자라서 푸성귀보다 커져 나무가 되니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처음에 두 비유에 있는 밀과 세 번째 비유에 있는 겨자는 둘 다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과 교회의 구성원들인 왕국 백성이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음식을 산출하는 농작물과 같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밀과 겨자는 둘 다 먹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3장 32절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 푸성귀보다 커져 나무가 되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왕국의 체현으로서 음식을 내기 위한 푸성귀와 같아야 하지만 그 본성과 기능이 바뀌어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를 세상과 혼합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거짓 믿는 이들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기독교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비유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해당합니다. 겨자는 1년생 푸성귀이지만 나무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적인 본성에 따라 땅에 잠시 머무는 겨자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본성이 바뀌어 땅에 있는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어 사업이 그 가지처럼 번창했고 그 안에 많은 악한 사람과 악한 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천국의 외형인 바깥 조직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안에서 생물을 위하여 정하신 법칙, 즉 모든 식물은 각자의 종류에 따라 있어야 한다는 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복숭아는 복숭아의 종류에 따라 자라며 사과는 사과의 종류에 따라 자랍니다. 이 법칙은 식물의 생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과 심지어 사람의 생명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형태의 생명은 종류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채소나 식물의 생명이 각각의 종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안에서 정하신 법칙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겨자는 겨자를 따르고 나무는 나무를 따라야 합니다. 겨자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고 나무가 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나무로 자람으로써 겨자는 이 법칙을 깨트립니다. 이런 종류의 성장은 비정상이며 하나님의 규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생명이 규제 없이 발전한다면 어떤 중국인은 암소로 자라고 어떤 일본인은 말로, 어떤 미국인은 코끼리로 자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괴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안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 안에 통제하는 원칙을 넣으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겨자씨를 뿌리셨을 때 이것은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비정상적인 발전입니까? 만일 푸성귀가 좋은 음식이 되려면 너무 크게 자라지 말아야 합니다. 푸성귀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랐을 때 그것은 먹기에 부드럽지 않고 맛도 좋지 않아 음식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밀이나 겨자와 같이 더 작고 더 부드럽고 음식으로서 더 적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1년을 넘지 않는 밀과 겨자와 같은 1년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연생이 되지 말고 1년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땅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밀이나 푸성귀와 같이 1년생이라면 우리는 최상의 식료품, 즉 빵을 만드는 곡식과 빵에 어울리는 겨자를 산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양 공급과 만족을 위한 뛰어난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겨자를 어떤 식료품도 산출하지 않는 단연생의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4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3장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 이후 4,000년이 지나서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고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시며 사람과 연합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안에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도 있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셨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우주 가운데에는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와 피조물,
피조물과 창조주의 연합이셨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신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께서 창조된 사람과 함께 연합되신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질 수 없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이 함께 연합하였고 볼 수 없는 것과 볼 수 있는 것이 함께 연합하였으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함께 연합하였고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큰 사건이고 베들레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는 바로 하나님 사람이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그리스도의 확대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교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본래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일어나 말할 때 분명 베드로가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들과 연합되셔서 그들과 하나님은 나누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대, 곧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의 확대입니다. 이전에 이 연합은 한 사람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이전에 이 연합은 오직 머리만을 포함했지만 이제는 확대되어 몸이 되었습니다. 시간 안에서 이 확대는 연장되고 있고 공간 안에서 이 확대는 퍼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확대는 이 땅에서 중단된 적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온 땅으로 연장되고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확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 본성과 터를 잃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교회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주 강하고 활동적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연합되셨고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매우 강했으며 역량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도록 허락해드린다면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해서 산출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건축되도록 허락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실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에 집중하며 이 일을 갈망하고 우리 전 존재를 이 일에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리적으로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보는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는 진정한 건축의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의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가 교회가 얼마만큼 표현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몸을 보았고 단독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의 실제 안에 살 것이고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건축된다면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4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6절.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아들은 성령 안에서 실제화되십니다. 이 영은 결국 생명 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신격의 셋째이신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신격의 모든 충만이 이 영 안에 있습니다. 이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모두 이 영 안에서 실제화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은 이 영 안에서 실제화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모두 이 영 안에서 실제화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성 또한 이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셨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놀라운 영은 7배로 강화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그 영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의 첫 번째 방면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다 이 영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인성,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이 모두 이 놀라운 영 안에 함축되어 있으며 이 영은 강화되어 하나님의 7영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영에 대한 이러한 완전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영에 대한 이상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다음 이 영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대해 말합니다. 이 영의 공급이 넘치는 이유는 이 영께서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의 풍성,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 그리스도의 요소 등을 모두 포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은 또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포함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신성한 영은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신성한 영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신성한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영은 하나입니다. 혹자는 이 연합의 개념을 반대하면서 신성한 영이 우리 사람의 영과 연합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한 영일 수 있다면 왜 이 두 영이 연합될 수 없겠습니까? 연합이 없이 어떻게 두 영이 한 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된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바로 이러한 연합이 있기 때문에 영 안에서 행하는 것에 관해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이 구절들에서 헬라어 푸뉴마를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해야 할지 아니면 사람의 영으로 번역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사실상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 둘 다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로 연합된 두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영의 연합은 우리 바깥에서나 하늘에서가 아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경륜의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이 초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영적 체험들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 연합된 영, 곧
사람의 영과 연합된 신성한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육체와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이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사는 이들은 다소 높은 수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영의 한 부분인 양심을 따라 사는 이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연합된 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수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뿐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인 연합된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처럼 이러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주 안에 연합해 있어 주는 그 영 되어 사람과 연합되셨다네. 그의 경륜 안에 모두 참여하니 기뻐라. 연합이 길일세.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 연합 할렐루야. 연합 할렐루야. 연합이 길일세. 우리 생각 감정 의지보다 더 깊은 곳에 주를 닮기 위해 창조받은 중심인 그 속 거기에서 주가 흘러오